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력에 포함되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1856년에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고 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그 교회에서 지켰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주일을 지켰는데 그것이 여러 교회들에게 퍼지고 교회력에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어린이는요,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으면요, 20년 이상을 이 자녀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녀, 어린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자녀가 없고 자녀를 다 키워 놓으신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비들아 내 자녀를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아비들아라고 말하게 되는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8절에 보면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23절에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설명하면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에 흐르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이 성도의 존재 자체,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인지 특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적용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 풍성함과 그 영광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부모에게 오늘 주어지는 지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 첫 번째는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녀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적절한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요, 이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했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냥 물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또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났어요. 참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그죠?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났으면요, 이 딸을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이런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처럼 여겼던 사회가 바로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에베소서를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내쫓는 거예요. 너네들 여기 오면 안 돼. 애들은 저리 가. 하찮은 존재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성가신 존재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뭐예요?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신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분노를 나타내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영접하십니다. 하나의 하나의 모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요.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이들을 향한 사회의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향한 인식과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지침이 자녀가 분노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는지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습니다. 3명 중에 1명에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아빠가 내 편을 안 들어줄 때 분노한다고, 자기는. 그리고 화내면서 이야기할 때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 저한테는 불리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릴 줄 알았지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연구한 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 분노하는지 과도하거나 엄격한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를 할 때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권위를 남용하고 독선적이고 불공평하게 대할 때 아이들이 분노한대요. 그 다음에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괴롭힐 때 아이가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죄하거나 굴욕감을 줄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무감각할 때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분노하는데, 그러면서 이 전문의가 특별하게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 뭐냐면, 자녀의 분노는요, 자녀의 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대물림된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분노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럭하는 부모에게서 욱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작년에 그 뉴스에 한창 방송되었던 뉴스에 나왔던 우리 그 모 항공사 있잖아요. 항공사의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 땡땡 항공의 그 사모님이 그 왜 공사하는 옥상에서 막 갑자기 막 나타나더니 막 삿대질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공사 현장에 있는 그 작업하는 그 직원의 막 그 서류 뭉치를 확 집어 던지고 분이 안 차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발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본 것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집에 또 딸이 집 안에서 부부싸움하는 영상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집 안에서 막 부부 남편한테 뭐 분노하면서 그냥 막 분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엄마의 그 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분노하는 경우, 자녀의 분노를 볼 때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때 내가 먼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먼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잘 말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왜 말 안 들어, 너? 아빠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막 이러면서 분노하는데 이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생각은요,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자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자녀들을, 인간의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어릴 때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솔직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만족을 얻고, 나의 미래에 만족을 얻고, 나의 미래에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너무 신선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또 해요. 아, 그렇구나, 맞다.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거 교육상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갑자기 자녀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할 거라는 저는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와요? 어린이 주일 때마다 깨닫게 되는 말씀이고 느끼는 거고 반복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를 한 의지적인 행동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의지적인 행동.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냥 사랑에 빠지면요,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모든 게 그냥 너무너무 좋고 마음에 그냥 가슴이 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가슴에 그냥 그 사랑의 감정이 그냥 잠을 못 이룰 정도 아닙니까? 그런 감정에 의해서 서로에게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몇 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이제 2년, 사랑의 감정은 2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요, 그 감정에 따라 결혼하게 되면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감정에 따라 계속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말해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 말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지식을 따라서, 사랑은 참는 것이라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참아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면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참된 지식의 바탕을 두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사랑을 하는 행위, 참는 행위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그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정으로 대할 때에 정말 기분 좋으면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자녀에 대한 모든 우리의 행동이 다 와르르르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슨 올바른 자녀 양육이 될 수 있겠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올바른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요,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이 누리게 될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거 아마 지식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각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자녀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녀는요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에 막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 뭐 조금 부족하고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부모님 안 볼 때 게임을 열심히 할까 지금 그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남의 자녀 있잖아요. 남의 자녀를 잠깐 맡았어요. 집사님 잠깐 우리 애들 좀 보낼게요. 맡아주세요. 아니면 집사님이 우리 집에 애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에게 대하는 말투와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명령식으로 안 하고요. 대화식으로 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제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자녀를 그냥 잠깐 맡아도 함부로 대하고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각성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분노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 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자녀는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는요,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인식 전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관점의 전환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은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단어는 엑트레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영양분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양육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측면만을 생각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녀에게 과하게 영양분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엑트레페인이라는 단어와 파이데이아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 파이데이아의 뜻은요, 양육, 훈련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 자녀들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 즉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성경 읽기 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에 단순히 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나 암송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가치관과 자녀의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그 자녀의 삶 속에 배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하고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 삶 속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의 원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똑같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아이들이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충만한 자들로, 우리 아이들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성인으로 자라서 어떠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안의 자녀와 서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되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충분한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충분합니까? 좋은 가정만 이루면 그걸로 충분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닌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환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녀로 자라야 되겠습니까? 물질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좋은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설 때에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그의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당신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가?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가? 매일 자녀와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자녀를 예배와 기독교 교육 수업에 데려가며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일으키신 변화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가? 이 신학자가 기독교 양육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전제가 뭐예요? 아이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에게로 데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독교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한 이 신학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어요. 나는 아이들에 대한 기독교 양육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전혀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자녀를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부모가 그저 입으로만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훈련시키는 것이 입술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가? 내가 자녀와 함께 성경 읽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가? 함께 기도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가? 뭐예요? 부모가 공동체에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신 변화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함께하고 모범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 기독교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자녀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삶들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훈련시켜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애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저는 정말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아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구호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호에 그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무엇을 실천할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붙어 있으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뭡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와 그 세 가지 중에 감사와 기도를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저희들이 9시에 모여서 이때가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9시에 모이면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만약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아이가 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모여서 감사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 핵심의 핵심. 그러면서 찬양도 할 수 있고요. 큐티도 함께, 그날의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사를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훈련에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단체 카톡방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런 관점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관점을 끝까지 붙들고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것만 주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자고요. 가르쳐 주자고요. 감사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